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한 중년 부부와 함께 교제를 나눌 기회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부부가 워낙 목회자인 제 앞에 앉아 있는데도 사이가 좋고, 우리 요즘 말로 치면 이렇게 닭살 부부처럼 보여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인고 부부였습니까? 사이가 참 좋아 보이시네요.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요? 저희들 두 사람은 사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결혼을 하면 한 3년 동안은 신혼 기간을 갖지 않습니까? 깨가 쏟아지는 기간을 갖고 난 뒤에 서서히 자기들 가지고 있는 본색을 드러내어서 3년 지나고 나서 이제 진돗개처럼 싸우기 시작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 부부는 어떻게 된 일인지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10년 동안을 그렇게 싸웠대요. 어느 날은 부부싸움을 하고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문을 쾅 닫고 나가가지고 아파트 앞에 있는 놀이터에 가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지옥이 따로 없다, 지옥이 따로 없어, 이게 지옥이지 뭐가 지옥이냐,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맞는 말이지요. 가정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거칠고 힘들고 고통 속에 사는 직장인들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해주는 뜨뜻한 된장국 밥 먹으면서 두 사람이 두런두런 얘기하고 자식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보면서 이 삶의 위로와 희망을 갖는 곳이 이 가정인데, 부부가 싸움하는 곳이 되어버리니까 그곳이 지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람이 죽어서 심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지옥이고 심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18절을 여러분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영생이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영생 시작된 것 같지요. 심판도 죽고 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바로 그 자체,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삶의 양상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힘든 인생 만들었습니까? 밟히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고, 속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 속이고, 앞에서는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뒤에서는 칼로 내리칠 생각하고요. 그런 내 자신 되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며 살아가야 되는 이 슬픈 인생,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경쟁 중심의 이 세상인데, 그 인생을 누가 만들었나요? 내 자신이에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실상을 보고 헬 조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헬이라는 말이 지옥이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그 입술에서 그런 말이 끝나기 전에는 대한민국은 절대로 지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책임적인 자아와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된 건 내 탓이고 내 잘못이다 하는 데서부터 이 삶의 희망이 열리는 거예요. 10년 동안을 지옥같이 싸웠다는 이 부부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 저는 이 사람 때문에 이 집안이 지옥됐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 지옥은 제가 만든 거더라고요. 제가 지옥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적 상황이에요. 저들이 악한 대로 하도록 놔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한밤에 언뜻 허전하고 공허한 밤을 지내던 사람, 자기가 지금 천국에서 살지 못하고 지옥의 언저리를 맴돌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이 그 순간 언뜻 나에게 이렇게 비춰져 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기 영혼의 그 비참한 실상을 가리고 숨기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리고 13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그 니고데모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수님 혼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니고데모는 숨죽여서 듣고 있는 거지요. 니고데모처럼 인생을 지옥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 서로 밟고 밟히고 살아가면서도 조금도 그것이 스스로를 지옥으로 전쟁터로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사는 거 다 그런 것이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전쟁터를 벗어나서 인생을 잔치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로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 지옥 같은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그걸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성경 66권을 줄여서 마지막 엑기스로 딱 한 구절을 뽑으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얘기하기를 성경 66권이 다 불타 없어질지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서면 교회는 서고 복음은 서는 것이고 구원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인생이 왜 전쟁터가 아니고 잔치집일 수 있냐, 왜 지옥이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냐, 인생이라는 것이 슬픈 인생길이 아니야. 이곳은 여전히 콧노래가 나올 수 있고 그 인생길 가운데서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통해 마지막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있는 것이다. 네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인생 앞에 얼마든지 천국은 이루어질 수 있고 인생 잔치집은 너에게 열려질 수 있는 인생의 가능성이야. 네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네가 지금 죄 가운데 있어서 네 인생에 쌓여있는 상처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고 빛으로 나오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빛 앞으로 나오면 인생은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고 잔치다. 그 길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내가 붙들고 내 가슴 속에 탁 새기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이 열립니다. 첫째로, 당신은 지금도 사랑받고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을 수용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지금도 자라가고 있다는 거,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너무 진보하고 오래된 낡은 이야기.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단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그거는 너무 낡은 얘기. 아니, 그것 말고 좀 더 새로운 거, 좀 더 우리 눈을 번쩍 뜨게 만들고 내 이 말초신경을 짜릿하게 자극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기에 우리 모든 신앙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영혼의 고향으로부터 쫓겨나와서 가인이 들짐승처럼 방황했지 않습니까? 그 인생에 엄청난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왔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영혼의 본향 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벗어나 버렸기 때문이에요. 죄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려서 하나님 옆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지금도 뻗어서 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데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의 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며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당신의 가슴과 열정과 손길을 여전히 두고 계신다. 이거 믿어야 된다. 이거 봐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밤중에 언뜻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한 것, 그거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은 영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어떤 구석이 있습니다. 무엇이 비어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허전할까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들을 내가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크리스찬 가정에 사춘기가 되어서 자꾸 어긋나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공부는 하지 않고 인생의 목표도 세우지 아니하고 부모가 아무리 타일러도 자기 몸이 시키는 대로, 육이 시키는 대로만 쫓아가는 안타까운 어린아이였어요. 천방지축으로 다니면서 못된 짓은 골라서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인인 어머니가 볼 땐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자꾸 어긋나기만 하니? 네 애미 마음이, 가슴이 저리고 아파 타들어가. 근데 이 아이한테는 이 엄마의 마음이 조금도 전달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오히려 피식 웃으면서 엄마가 뭘 나 때문에 가슴이 타들어가요? 맨날 교회에서 사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그날도 이 아이가 밤늦게까지 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못된 짓 하고 다니다가 밤에 살짝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깜깜한 밤중에 흐느껴 우는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발걸음을 살금살금 해가지고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가봤더니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가운데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우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면서 저렇게 슬피 우시는가 하고 가만히 들어봤더니 어머니가 자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통해서 자기 마음에 전달이 된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도 전달되지 않았던 그 마음이 이 아이한테 전달이 되어 온 것입니다. 아이 눈이 갑자기 눈물이 와락 쏟아지면서요, 흐느껴 울고는 자존심 상하니까 어머니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살짝 자기 방에 가서 책상에 탁 앉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처음으로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학교로 향하는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내 묶인 것을 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영혼의 어두운 상처와 오염된 죄의 이 무게감을 떨쳐버리는 마력이 여기에 있어요. 이게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우주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얘기만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이 수없이 사랑하신다고 아브라함 보내시고 이삭 보내시고 예언자들 보내시고 왕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시고 계시를 보내주시고 율법을 보내주셨는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 책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그토록 자기 백성들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백성들이 하나님 향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얘기 들고 얼마나 복장이 터지셨을 거예요. 애비된 심정에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 터지셨을 거예요. 안 되겠다, 율법을 보내도 예언자를 보내도 저들의 가슴에 철판이 박혀 있어서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며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으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성자 예수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냐고 물으세요? 아니,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는데 무슨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서 주님한테 그 사랑 보여달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아들이 7, 8이 있어서 하나 내어주는 거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럽니까?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 어머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우셨다 그럽니다. 이분이 원래 이북 분이신데 6.25 동란 터지고 나서 피난해서 내려와서 교회를 시작하고 그러신 분이에요. 어머님이 이북에 계시면서 일찍 남편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곽선희 목사님을 키우신 거예요. 얼마나 금지옥엽처럼 키웠는지 늘 그 가슴 속에 떠나는 날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말을 들으면 그 말에 그냥 가슴이 미어 터진다는 거예요. 인간이고 피조물이고 죄가 많은 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생각하는 마음이 이러한데, 100% 무결점의 순수한 사랑 가지신 그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그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니까 그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늘 그렇게 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방황은 끝을 맺습니다. 철부지 같은 인생은 십자가에서 종결점을 맺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도덕 신앙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온전하게 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이기 전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느냐. 십자가 앞에 가면 내 자신이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드러나고요, 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지가 드러나요.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고아처럼 내던져진 것처럼 세상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이 꼭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든 아담과 하와 같고 가인 같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처럼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가슴이 무너져 내리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꽉 찬 심정의 주님의 사랑이 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고아가 아니었구나, 나는 외톨이가 아니었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셨어, 이게 딱 가슴에 와닿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쏟아버리거든요. 조금도 아깝지 않은 아주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헌신의 힘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실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말씀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인생길 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살 거쳐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한편으로는 꾸짖고 한편으로는 희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왜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왜 이렇게 인생의 미래 속에 대해서 근심이 많으세요? 십자가 사랑을 알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매이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원수가 한 번씩 내 안에 걱정과 근심 집어넣지만 그건 실체가 없는 근심입니다. 믿음 속에 서 있으면 날아가 버리는 아침의 신기루 같은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걱정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늘 저한테 걱정을 넣어주셨어요.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놈아, 너 세상 전쟁터야. 너 조금이라도 네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고백하는 것이 세상이다.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어렸을 때부터 이 얘기를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늘 제 안에는 긴장과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 가슴에 팍 와닿으니까요,
걱정이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일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있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없어졌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힘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 한복판에 살면서도 긴장 풀고 오히려 나에게 총알을 들이드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커피 한 잔 따뜻하게 건네줄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이에요. 이 천국, 하나님 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 영혼의 곤고함을 끝내는 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헬라어로는 피스티온 에이스 아우토, 예수님 안으로 믿는 것. 예수님 안으로 믿는 것. 이때까지 죄와 내 인생의 상처와 울분에 내 시선을 고정했던 사람이 어느 날인가 바람처럼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예수님께 자기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왕과 내 자아를 의지하지 않았고 내 계산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이성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신뢰하는 것, 그게 믿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게 쉬우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영생 얻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나요? 예, 쉬워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어놓고도 이게 진짜 내가 영생을 얻고 있는 것인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힘들다, 어렵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불평뿐만이 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아주셨어요. 저가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저런 것이지, 나 여호와를 조금씩 만나면 불평뿐만 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이 광야길 지나갈 거야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 불평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요, 그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에 결국 물린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다 죽어갔지요. 모세가 이 백성들을 보고 너무너무나 불쌍히 여겨져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 백성들 아닙니까? 이 광야에 놔둬서 저렇게 죽게 만들면 주님 이름에 오히려 흠집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빌었더니 하나님이 이 모세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시고 얘기하셨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매달아라. 그 놋뱀 보는 사람은 도끼가 빠지고 질병으로부터 노임받아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렇게 쉬운 길을 가르쳐 주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상처에 시선을 돌리던 그 시선을 돌려서 놋뱀 보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놋뱀 바라보지 않고 고집부리다가 그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쉬우니까. 아니, 눈을 들어서 놋뱀 보면 나을 병 같으면 내가 이처럼 고생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겠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생각하고는 고집부리고 자기 상처에만 계속 시선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 가르쳐 주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믿지를 않아요. 특별히 우리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처럼 이 동양 종교, 수행 종교 속에 깊이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더 그러합니다. 여보, 교회 좀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남편들이 다 그럽니다. 나 술 끊고 담배 끊으면 갈게. 교회 가가지고 담배 냄새 풀풀 풍기고 오면은 안 되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 공로를 쌓아가지고 주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자기의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생각해요. 여전히 자기의 완고한 자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빈손 들고 네가 와라. 깨지면 깨진 대로, 망가지면 망가진 대로, 네 인생이 엉망진창 되었어도 괜찮으니까 돌로 쪼지 말고 있는 마음 그대로 와. 그러면 나 여호와가 은혜로 채워주어서 네 연약한 거 고쳐주고, 나 여호와께 네 시선을 두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를 조금씩 조금씩 사람 만들어 갈 것이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갖추고 갔을 때만이 거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룩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거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공로고 주님의 은혜지 내 것이라고,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지 내가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출발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는 너무 쉽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노뱀 말씀하신 거죠. 너 네 온몸에 퍼져 있는 네 죄와 독이 있지 않냐? 너 악이 있잖아. 세상 살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토끼를 지금도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 그것 때문에 네 마음에 병 만들어서 네가 네 스스로 고립되고 스스로 외로워지고,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너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지 않은데 너는 총뿌리 겨누고 있다고 생각하잖아. 성도들 중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성도들이 부목사님들한테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누가요 제 얘기 엿듣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엿듣긴 누가 엿들어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세상은 나에게 엿듣지 않고 나를 해치려고 하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토끼가 내 스스로를 전쟁터로 만들어서 스스로 고립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전쟁터 같은 세상 가운데서 눈을 돌리고 시선 돌려서 예수를 바라보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네 죄를 씻을 것이고 너의 상처를 어루만질 것이며, 네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네 인생 속에 아무도 보여주지 않은 너만의 응어리와 아픔과 한 주님이 녹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받아서 지금도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살아요. 얼마나 이 사랑이 신실하신지. 죽어서 숨이 끊어지면 그 이후에도 저와 함께 하셔서 영원한 복락을 주시는, 이 하나님 왜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왜 안전합니까? 왜 안전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좋고 행복하고 천국 누리면 되는 일인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애간장 녹이시고 99마리 들에 두고 한 마리 찾아라 길을 나서시는데 왜 그 하나님 안전하냐고요. 시계가 좋으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말하잖아요. 내가 시계 샀는데 진짜 싸고 좋은 시계더라. 세상에 롤렉스 시계인데 2만 원밖에 안 돼. 이거 짜가 아니야. 짝퉁 아니야. 전하잖아요. 그 복음을 내가 누렸는데 왜 안 전해요? 전해야죠. 이 귀하고 쉬운 영생의 길 전해야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한테 전해야죠. 아까 그 10년 이상을 싸워서 집안이 지옥 같았던 부부 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싸웠으니까 옆집에 아마도 다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근데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별로 반응을 안 했대요. 아내 되는 사람이 하도 속이 터져서 옆집에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아주머니가 살고 계셨나, 하루는 하소연을 하러 갔대요. 근데 때마침 그 아주머님이 교회 다니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이 여자에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보고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면서 사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왜 중요한 거예요? 직분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목사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서리집사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이 직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십자가는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십자가 앞에 가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엉망진창인 사람인지를 알게 해줘요. 그러니까 자연히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고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가 겸손해지면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품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정말 옳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님한테 배우니까 자기가 진짜 죄 많은 여자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조금씩 사무쳐오고 깨닫게 되고 신앙을 배우게 되니까 집에 갔는데 남편이 얘기를 하는데 이전에는 그냥 팍 떨면서 반응을 했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삶에 품이 생기고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3번 싸우던 사람이 1번 싸우게 되고,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보니까 이 여자가 반응하는 게 달라진 것입니다. 당신 무슨 일이 있어? 나 사실 요즘 예수님 믿어 교회 다녀요. 그래서 이 남자, 야 그런 거면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래가지고 부부가 손 붙잡고 교회 나오면서 신앙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유달리 목사 앞에서요 그렇게 닭살 같은 짓을 하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채통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중년이신데 그렇게 인꼬 부부세요? 돌려서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젊을 때 그 좋은 나이에 둘이서 원수처럼 싸웠던 것이 너무너무나 속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천국 만들어 보면서 살아가려고 일부러 서로에게 잘해줘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그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네가 사는 그 인생의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좋은 소식 혼자만 끌어안지 말고 전하는 은혜와 결단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 안에는 전혀 동요함이 없고 나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분 하나님 사랑을 모르거나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 사랑 다시 알게 해달라고, 주님 사랑 절절히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직분 앞에 가지 말고, 교회 일하는 열심 앞에 가지 말고, 그것 속에서 자기 만족 삼지 말고 십자가 밑으로 다시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분 안에 있는 능력, 사람 살리는 힘, 이것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세상에 전,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에 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